이렇게 함께 읽은 이제 사도행전 27장과 오늘은 2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는 이제 드디어 바울이 이탈리아, 이 로마로 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제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아시아를 전도하는 게 1차 전도 여행이고 또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유럽까지 건너가게 되고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 사역을 중심으로 3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4차 전도 여행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로마로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4차 전도 여행이라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이 모함을 받아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되었고요. 또 암살에 대한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시민의 권한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는 로마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로마로 갈 계획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바울의 뜻이 아니죠.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죄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바울을 로마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있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오늘 27장 1절부터 보시면요, 로마로 이송하게 되는 날짜가 결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이 되었다. 이 날짜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데에, 아구스토라는 것은 황제를 칭하는 호칭입니다. 아우구스토 되니까 황제의 군대장,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이 죄수들을 맡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해를 받아가지고 4번의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로마로 가기로 결정된 거는 그냥 순식간에 지금 결정이 돼버린 겁니다. 상소하고 바로 날짜가 결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의 군대, 백부장,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이 장군의 그 손에 이렇게 죄수들이 맡겨지는데 그 장군의 이름이 율리오스라는 사람의 이 사람을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리오라는 이 장군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바울을 호송을 하며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수라기보다는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결수라 그러는 거죠. 재판에서 죄가 확정되어야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받기 전이니까 미결수라고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리오 장군도 이 바울을 그렇게 혹독하게 대하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친절하게 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이튿날 시돈에 대니, 그러니까 가이사에서 배를 타고 시돈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로마로 가는 배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중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도요, 순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당시 바울이 탔던 이 배는 요즘처럼 이렇게 모타로 이렇게 배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엔진이 있는 게 아니고 바람을 따라가는 범선이라는 배예요. 그래서 이제 바람의 이 방향을 이렇게 쉽게 맞추지 못하게 되어지면 오랫동안 그냥 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5절을 보시면요, 이 시돈에서 출발하게 되어서 무라라는 시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갈아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중해 중앙에 있는 그레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거기 그레데 섬 안에 있는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바람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미항이라는 이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이 지중해 바람이 맞지 않으니까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여기서 머물게 되는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죄인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죄수를 이송하는 배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될수록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로마로 빨리 떠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바울이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데 너무 조급하게 떠나기보다는 때를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로마에 가는 것이 맞다면 분명히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가면 순조로운데 자꾸 조급해지면 일을 빨리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조급하게 배를 띄우면 큰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오죠. 10절 중간에 보십시오. 많은 손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립시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이 백부장이요. 선원들의 말을 더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선주나 선원들의 말을 믿고 빨리 배를 띄우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급하게 배를 띄우다가 문제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미항에서 이 그레데라는 섬이 지주 중에 중안에 있거든요.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잠깐 보면서 이 행로가 보통 행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지중해를 건너간다는 것은 요즘에는 뭐 비행기를 타고 건너가지만 배를 타고 건너기 쉽지 않은 일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무라라는 데서 알렉산드르 배를 갈아타고 이게 살모네를 지나서 미항이라는 곳에서 이 그레데라는 섬이 있어요. 이 그레데라는 섬이 지중해 중앙에 있는 섬이에요. 큰 섬인데 여기서 이제 머물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배를 좀 천천히 띄웠어야 되는데 급하게 배를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 이제 성경에 보시면 14절에 나오죠. 유라굴로, 유로클리톤. 이 유라굴로라는 말은 이제 동쪽으로 부는 폭풍이란 뜻이에요. 동쪽 바람을 이게 상징하는 이름인데 원래는 이제 남풍이나 서풍이 불어야 되는데 동풍이 이제 세게 부는 그런 계절에 이제 배를 띄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라굴로 이 동쪽으로 거세게 부는 바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큰 폭풍을 만나서 큰 고통을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 그리고 큰 바람, 폭풍을 여기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범선을 탔기 때문에 범선은 바람을 맞지 않으면요 쉽게 방향을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그래도 너무 급작스럽게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요 이 바람을 이렇게 타고 가는 돛을 빨리 걷어야 되는데 이 돛을 걷지 못하면요 그냥 밀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15절 끝에 보시면 가는 대로 그냥 쫓겨갔다고 돼 있어요. 급하게 바람이 부는 바람에 돛을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리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시면요 거루를 이렇게 붙잡아서 이렇게 매게 되었다. 이 거루란 말이 정말 이게 전문 용어를 써가지고 16절에 거루가 뭐냐면 배마다 달려있는 구명보트예요. 구명보트. 작은 배를 말합니다. 구명보트가 바람에 날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이리저리 요동하니까 그 거루를 붙잡아서 간신히 이제 방향을 잡고 이틀쯤 지나게 되었는데 바람이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짐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배가 무거우면 깔아앉을 수 있으니까 짐들을 버리기 시작했고 19절에 보시면요 사흘쯤 되었을 때 배의 기구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대로 큰 손해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 날을 거기 20절에 보시면 여러 날을 해도 보지 못하고 달지 못하고 밤낮으로 폭풍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14일을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2주 동안 14일 동안 폭풍 속에서 배가 이리저리 요동하게 되니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기진맥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좀 많이 타보신지 저는 배를 많이 타보지는 않았어요. 한두 번 이렇게 타봤지만 바람을 만나가지고 폭풍을 만났을 때 배에 있는 것은 진짜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14일을 고통 중에 밤낮 고통 중에 있을 때 기진맥진하게 되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돼 있어요. 거기 20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20절 끝에 보시면 아무런 거기 구원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돼 있죠. 20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그대로 있을 때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여망이라는 것은 이제 살기 걸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4일 동안 기진맥진하고 먹지도 못하고
배가 계속 요동을 치게 될 때 이제 여기서 죽었구나. 구원의 소망이 여기서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이 폭풍 가운데 갇혀있는 이 소망이 끊어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각자가 그냥 자기 생명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선원들도 군인들도 꼼짝도 못하고요. 그냥 자기 생명 자기가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사도 바울이 그 폭풍 가운데 서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부터 잘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그랬잖아요.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있고 그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고 또 선원들밖에 없어요. 다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그 고통 속에 갇혀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안심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안심하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안심하라는 것이지만 좋은 소식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겠다.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몇 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천사란 말이거든요. 앙겔로스 천사가 내게 왔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에서요. 여러분 그 폭풍 속에서도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위로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강력한 로마 군대도 아무것도 못해요. 이 노련한 선원들, 선장들도 이 폭풍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진작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손해를 안 봤을 텐데 하니까 군인들도 할 말이 없죠. 선원들도 할 말이 없고 또 어제 밤에 천사가 내게 왔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너희 생명은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안심하라. 그리고 내가 가이사 앞에 로마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간다면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산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함께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거기 로마 간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 배 위에서 아무것도 믿을 게 없잖아요. 선원도 믿을 수 없고 군인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믿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믿으란 얘기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당신들도 믿으시오. 그러면 생명이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배를 타고 기진맥진해가 있고 생명의 소망을 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말인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저 사람을 믿을 수 있겠구나. 그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도 풍랑 속에 있는 세상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에 휩쓸리고 환경에 휩쓸리고 사람에게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 이 코로나 때는 질병이라는 큰 폭풍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갈 때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또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적어도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보시면요.
전부 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세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죄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다가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설켜가지고 풀리지 않는 매듭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욕심을 따라가다가 얽혀버리면 이게 풀지도 못해요. 가족들끼리 얽혀있고 직장에 얽혀있고 이게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꼬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몸이 병들고 사고가 생기고 사건이 터졌을 때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다가 그렇게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성경에 있는 것처럼 형통할 수도 있고 평탄할 수도 있고 평안의 복을 얻게 된다. 이걸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41장 10절에 보시면요, 고통하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41장은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있을 때,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지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거기 1016페이지 41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로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거기 9절 잘 보시면요,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고 내 모퉁이, 땅 모퉁이 세상을 상징하고 세상에서 너를 부르고 나의 종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백성은 누가 붙들고 있느냐?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힘들 때가 있거든요. 사람의 도움이 없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특별히 뭐 물질적인 이런 것보다 마음의 고통이 왔을 때, 내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럴 때 이 말씀들이 힘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니까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위로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위로를 받은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진짜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내가 죽지 않았다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거듭하지 않았다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할 일만 찾으면 되는데 할 일을 몰라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이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무거운 거예요. 수고의 짐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내게 배우라. 그래서 내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짐은, 예수님이 주는 짐은, 말씀을 순종하는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면 인생의 짐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는 분이라, 이걸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생명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지금 배 위에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 너희들도 하나님 믿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위로를 나눠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을 보시면요, 이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바울은 홀로 서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책임져야 될 이 배의 선원들 있잖아요. 선원들은요 자기 살겠다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29절 이하에 보시면요, 거기 14일 동안 배가 지금 그 풍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육지에 이제 가까워질 때 좀 되었을 때 이 사공들이죠. 이 선원들이 자기 사명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보시면 거기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이 고물이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배에서 쓰는 용어죠. 그러니까 배 뒤편 이런 뜻이 고물, 배 뒤편. 그리고 고물로 닻을 이렇게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이물이라는 것은 뱃머리를 말해요. 앞쪽. 고물은 배 뒤쪽, 이물은 배 앞쪽. 요건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 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고,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 아까 봤죠? 이 구명보트,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선원들이요 육지에 가까이 왔다는 걸 딱 알면서 이 닻을 내리는, 닻은 이제 배를 고정시키는 무거운 축 같은 거거든요.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배를 내리는 거예요. 배를 내려가지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선원들은요 혼자 살겠다가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군인들에 가서요, 이 백부장한테 가서 지금 사공들이 지금 도망을 갑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고 배를 지금 운전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 배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하고 군인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출동을 해서 그 거룻배의 줄을 끊어버립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런 바울이요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살자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붙잡아내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성도들은 고통당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요,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살자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파수꾼처럼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생명을 살리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적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지금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잘못되면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지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잡아주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되는 것이 교회가 된다. 교회의 일꾼이 된다. 사역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4절에 보시면요, 14일이나 이 사람들이 굶었잖아요. 바울이 음식을 먹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이고 힘을 얻게 하고 지금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5절 한번 보십시오. 양식을 주면서 하나님께 축사했다고 돼 있죠. 축사. 그게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지금 2주를 굶었잖아요. 여러분 하루도 굶기 쉽지 않은데 2주를 굶었으니 사람이 거의 기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여야 되니까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 축사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음식을 나눠주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얻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37절에 보시면요, 그 바울이 음식을 나눠주고 책임졌던 사람의 숫자가 나오죠. 276명. 적은 수가 아니에요. 여기 다 합쳐도 4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76명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다 양식을 나눠주고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명자,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 이런 바울은 이런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봤을 때 육지가 가까이 온 거예요. 육안에 이제 육지가 눈에 보이게 되니까 바울이 의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밧줄을 끊어버리고, 닻이 내려있으면 배가 움직이지 못하죠. 밧줄을 끊고 돛을 펴니다. 돛을 펴서 육지 쪽으로 막 나가는 거죠. 육지 쪽으로 빨리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41절에 보시면요, 이물, 이 뱃머리가 이제 육지에 닿은 거예요. 육지에 닿고 또 고물, 뒤편이, 배는 보세요. 육지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급하게 육지에 딱 닿았는데
뒤에서 파도가 계속 치니까 앞이 고정돼 있고 뒤가 이렇게 계속 파도가 치니까 건물이 이제 뒷부분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배가 파손되어지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죠. 이 배가 육지에 겨우 닿기는 했는데 아직 깊어요. 육지에 닿기는 깊으니까 배가 깨어지고 가라앉으니까 지금 배 안에는 죄수들이 타고 있잖아요. 이 죄수들이 바다로 뛰어내리면 군인들 입장에서는 죄수가 풀려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백부장에게 이 군사들이 요청을 하면 죽입시다. 차라리 죽여서 시체를 끌고 가는 게 낫다고. 근데 이제 백부장이 볼 때, 율리오가 볼 때 바울의 사역을 봤잖아요. 바울이 죄수잖아요. 바울이 죽으면 안 되니까 바울 때문에 죄수를 죽이지 말고 다 육지로 일단 헤엄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보시면요. 마침내 그들이 육지로 상륙을 하겠다. 그래서 널판지를 던지고 물건을 집어들고 해서 이렇게 배를 뒤에서 뛰어내려서 육지로 겨우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조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 파도에서는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나는 이런 장면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거대한 인생의 이 폭풍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리저리 그냥 헤매고 자기 생명 하나 붙들고 겨우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누가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위로자가 되어지고 소망을 줄 수 있겠는가?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내 사명이 먼저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똑같은 풍랑을 당했잖아요. 똑같이 풍랑 속에 있었고 똑같이 열나흘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똑같이 기진맥진한 똑같은 일을 당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어지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왜 이렇게 다르냐 하는 걸 보셔야 되는 거죠. 바울은 자기 소명이 있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사명을 알고 있을 때 이런 배고픔도 견디게 되고요. 이런 풍랑의 고통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 풍랑의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참 가치 있는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고통당하고 똑같이 괴로워하고 똑같이 힘든 세상을 사는데 어떤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생명이 가치 있는 생명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의미가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똑같은 고통을 지금 겪고 있지만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사명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그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사명, 각자의 할 일은 좀 다르겠지만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달으셨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또 양식을 나눠줄 수 있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섬기는 자로서 한평생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28장을 한번 보십시오. 28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지중해에서 풍랑을 피해서 한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표적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됐을 때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지를 이제 28장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다가 배를 탔고 유라굴라라는 이 큰 풍랑을 만나서 14일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때 276명의 사람을 살리는 일, 이 보호자가 되어서 이제 멜리데라는 섬으로 이제 불시착하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장 1절 보시면요. 바울이 좌초한 그 섬이 이탈리아 반도 끝에 있는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이죠? 멜리데. 조그만 섬. 여기 멜리데예요. 예. 여기 도착하게 됩니다.
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이제 섬에 도착하니까 다 옷이 젖었죠. 물에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다 도착을 했으니까 이게 날이 추워지니까 겨울 직전이었거든요. 지금처럼 겨울 직전, 여기서 겨울을 지나려고 다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무를 줘서 불을 피우게 되는데 여러분 혼자 나무를 참 일꾼은 어디 가도 일복이 있는 거예요.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피우는데요. 그 나무에 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모르고 이제 손에 뱀이 달려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원주민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바울이 나무를 하다가 뱀에 물린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 그 뱀이 어떤 뱀인지 알잖아요. 저 뱀에 물리면 바로 죽는데 이 사람은 진짜 살인자인가 보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는데 뱀에 물린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죽을 사람이구나 하고 이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 뱀에 물리면 곧 죽는다. 근데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안 죽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저 뱀에 물리면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겁니다.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 보다. 신인가 보다. 바다에서 살아남았는데 뱀에 물려도 안 죽는 거예요. 이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 사람은 신이라는 표현을 쓰죠. 데오스라는 말을 써요. 데오스. 그래서 거기 28장 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막 엎드리게 되는 거죠. 바울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통해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곳에서는요. 이런 선교 현장에도 이런 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섬 같은데 멜리데 같은 원주민 있는 곳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이건 분명한 표적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는 곳에는요.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는요. 이런 질병 가운데 이런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죽음의 생명을 살리는 일도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표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는가 보다 이래 되면요.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을 자꾸 소유하려고 하고 내 능력을 가지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요. 처음부터 교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사람에게 때로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건데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착각을 해가지고 이단이 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표적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바른 믿음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죠. 276명이 섬에 왔잖아요. 그 사람이 먹고 지내야 되잖아요. 이 원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여기 왔다.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해서 병을 고쳐주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추장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추장의 아버지가 또 병들었어요. 거기 9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보블리오라는 그 추장의 부친이 열병이 나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말라리아 같은 병이죠. 이런 병이 나서 고통할 때 치료해 줍니다. 낫게 해줍니다. 기도해 주셔서 낫게 하고 또 다른 여러 환자들이 왔을 때 병자들이 왔을 때 안수하여 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었던 이 원주민들이요. 바울과 그 일행들을 대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10절에 보시면요. 후환예로 우리를 대접했다. 이게 그 당시 표적의 목적이었어요. 276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거기서 잠을 자야 되고 지내게 되는 동안 도움을 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썰 끝까지 다 예배해 줬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끝에 보시면요. 후환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썰 끝까지 배에 실어 줬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표적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당장 배가 고프죠. 군인들이 와 있잖아요. 먹을 게 없죠. 원주민들을 위협하게 되어지고 만약에 창으로 칼로 위협해서 음식을 뺏었다면 다툼과 전쟁이 벌어졌을 것이고 나중에는요 결국은 서로가 원수가 돼서 헤어졌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런 역사와 이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또 대접받게 하고 또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나중에 썰것까지 쓰려주고 헤어지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런 사랑의 섬김과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와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평화의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눔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도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는 곳마다 이런 평화를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멜리데 섬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드디어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28장 16절에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이런 바울은 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들어갔지만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미결수니까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셋집에 거하게 돼요. 여기 30절에 보면 나오지만 바울은 셋집에서 군인들이 지키는 상태에서 거하게 됩니다. 이제 세를 내고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거하게 되었고 나오지를 못하고요. 군인들이 그것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셋집에 머물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거기 28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제일 먼저 도착했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을 먼저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왜 오게 되었는가?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지금 왔잖아요. 근데 여기 왔을 때 바울이 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면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오해를 풀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사흘 후에 로마에 온 지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지금 설명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 보면 표현들을 많이 이렇게 유하게 부드럽게 만들었죠. 원래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죽이려고 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나를 그냥 반대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데 오해가 되어져서 여기 오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오해하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다툼이 벌어지고 핍박이 일어날까 싶어서 바울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만 잘 해도 오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쉽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해버리고 설명을 듣지 않고 과장되이 말하고 판단하고 소문만 듣고 함부로 말하다 보면 그게 결국 오해가 되어지고 다툼이 되어지지 잘 설명만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어질 때 미리 다툼을 막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요. 이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오해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얘기는 들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줬다, 핍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나 유대인들에게서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바울이 죽일 만한 죄를 지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너의 전하는 얘기를 한번 듣고 싶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거기 22절에 보시면요.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 이 파가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듣고 싶다. 듣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셋집에 갇혀 있는 동안 한 사역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게 바울이 사역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예요. 일단 갇혀 있으니 나갈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은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이 뭐냐 하면요. 설명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입니다. 뭘 가지고 설명했냐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 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요.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에 관한 것을 전했다. 여러분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것.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분명히 알아야 예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성도들이 구약을 잘 읽지 않고 신약만 가지고 예수님을 배우려고 해요. 신약만 가지고 예수님 배우려고 하면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더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모세의 글이 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요. 선지자의 글이 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서와 선지자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려고 했는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이 구원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되어야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매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거기 24절에 보면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 지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7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고요. 분명히 성경을 봤는데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다 유대인들을 말해요. 유대인들이 세상의 지식보다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하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28절 보십시오.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 알라. 이게 이사야서 예언이에요. 예언대로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셋집에서 2년 동안, 거기 30절에 보면 이태가 2년이에요. 2년 동안 갇혀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멈추지 않게 됩니다. 이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0절, 31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게 바울의 사역입니다. 로마에서 사역이 뭐냐?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도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는 거죠.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게 복음이죠. 죄인이 구원받는 것. 이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걸 좀 부드럽게 좀 번역을 하면 숨김없이 자유롭게 가르쳤다. 정말 자유롭게 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바울을 로마까지 끌고 온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잖아요. 여러 가지 재판과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고통을 거치면서 바울이 결국은 로마 셋집에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일들을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집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면 다 영접을 해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씩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았을 때 이 사람들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로마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복음의 일꾼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기까지 전달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1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사역, 이게 바울의 로마의 사역이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고요. 바울의 사역이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고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교회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찾아오는 사람이 깨달으면요, 거기서 변화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세상이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사역자가 되었을 때 지금 20년 넘게 하나님 말씀 66권을 바울처럼 똑같이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신약의 말씀까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제가 멈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날 때마다, 교회를 섬길 때마다,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구미제일교회, 여기 제가 처음 사역했던 96년도부터, 그리고 성명교회, 수산교회, 대동교회, 가는 곳마다 말씀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말씀을 또 문의하고 또 배우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게 되고, 결국은 이 대구 샤론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서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바울처럼 똑같은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도 셋집이거든요. 새를 내는 집이기 때문에. 여기 셋집에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더라. 사도행전 20, 만약에 부장이 있다면 동구 유라동에서 한대식이라는 목사가 셋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배운 사람들이 또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오는 사람들, 이 교회도 다 찾아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배우게 되어질 때,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이 말씀에 기록된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저도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이 셋집에서 2년 동안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을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사역 감당하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개척했던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을까? 바울은 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글을 쓰게 돼요. 그래서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4권의 성경을 쓰게 돼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가?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가? 교회론이라고 그래요. 교회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4권의 편지는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가? 교회론에 관한 책을 쓰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면 바울이 썼던 교회론을 하나씩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에베소 말씀을 먼저 보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골로새서 몸된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에 복 있는 이 빌립보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를 차례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로마서를, 사도행전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바울이 지금 로마로 인도해 가는 이런 모습들, 또 세상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역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리고 내 사명은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묵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이런 큰 바다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할 일을 맡기셔서 이 인생을 지나게 하시는데, 바울을 인도하는 하나님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변함없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고 또 잘 배워서 내게 주시는 이 사명을 깨닫게 될 때, 이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땅에 있는 동안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고요. 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 감당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